오늘 말씀 제목은 홈런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요즘 설교 제목을 야구 시리즈로 오늘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야구 제목이 뭐였죠? 홈인. 그러니까 저도 평상시에 어릴 때부터 야구를 워낙 좋아했지만 이렇게 야구의 용어를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냥 홈인인가 보다 하고 뭐 홈베이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뭐였죠? 홈베이스. 지난 주일이었죠. 오늘은 홈런입니다. 홈인은 그런 얘기 나눈 거죠. 하나님의 집, 홈, 집이죠. 하나님의 집의 꿈을 허벌판 현실에서 야곱이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소망 이야기죠. 그렇다면 홈베이스는 포로 귀환을 한 직후에 있어야 될 성전이 없는 그런 시온산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죠.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믿음의 이야기를 홈베이스에서 나눴습니다. 그러면 홈런은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홈인은 소망 얘기고 홈베이스는 믿음 얘기라면 홈런은 사랑 얘기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본문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홈런은 아버지 집에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그런 드라마와 같은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홈런이라는 걸 또 물론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야구 규칙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짚어보면은 홈런은 이 야구에는 공을 치는 타자가 있는데 그 타자가 공을 땅 쳤을 때 정해놓은 울타리를 넘어서 가장 멀리까지 갔거나 아니면 그 울타리를 넘지 못했더라도 수비하는 사이에 2루, 3루 베이스를 돌아서 홈까지 그 타자가 들어오는 경우를 홈런이라고 합니다. 통쾌한 거죠. 야구의 백미고 꽃입니다. 또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인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홈 뭡니까? 홈, 집, 런 이게 뭡니까? 달리는 거, 뛰는 거죠. 홈런은 그래서 홈으로 뛰는 것. 그러니까 집을 향해서 달려오는 어떤 모습, 역동적인 어떤 찰나의 순간의 모습을 홈런으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 속에 집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담은 소설, 영화, 음악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집을 향해 가장 감동적으로 달려오는 스토리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 집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시원한 홈런 스토리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혀 나는 이 이야기를 모른다라는 그런 간첩은 여기 안 계시죠? 다 대충은 다 아시죠? 그런데 이게 좀 새로운 각도로 집을 테마로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다시 읽기를 우리가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형이고 동생이죠. 이 동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이스테이트,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 리얼 이스테이트나 동산, 그 실물 가치가 옮겨 놓을 수 있는 재산 가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재산 가치 모두 다 포함한 용어입니다. 나에게 분깃을 좀 달라. 다시 말하면 유산을 미리 땡겨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줬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오늘 말씀 보면 고작 그거 받고 며칠 안 되어서 재산 다 긁어 모아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 오늘 본문은 또 특히 멀리 떨어진 해외까지 가서 재산을 전부 다 허랑방탕 낭비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탕진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집에 있다가 뛰쳐나간 첫 번째 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집은 먼 해외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해외 한 집에 얹혀 삽니다. 더부살이로 얹혀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뭐를 치죠? 어떤 가축을? 돼지를 칩니다. 돼지 막사에서 한 풍경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있거든요. 이제 성기순례 가신 분 그때 한번 먹어봤잖아요, 다. 근데 이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를 주는 자도 없어서 극심한 이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찰나에 둘째 아들이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리턴, 홈런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한 극진한 환대를 받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형이 봅니다. 형이 보고 못마땅해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집은 형이 없는 집입니다. 형이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그 엔딩의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집 나가고 타지 집에서 고생하고 타지의 그 낯선 집에서 고생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근데 동시에 마지막 집에는 그 형이 없는 집, 형이 들어오지 못하는 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각도에서 보면 홈 이야기,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연 배우가 세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아버지, 형, 동생. 이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입니다. 창작한, 예수님께 창작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창작하시면서 누군가를 꽂아놓고 오디언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실질적 주인공입니다. 누구입니까? 아버지, 형, 동생 중에 33%밖에 안 되니까 찍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는 했었는데 형이죠, 형. 보통 우리는 동생인 탕자를 주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절, 이 15장의 1절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밥상에 둘러서 밥을 먹습니다. 이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가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밀려나 있는, 그리고 그 죄인 취급받고 터부시되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밥 먹는 거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창작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실질적 이 주연 배우들 안에서의 실질적 주인공은 큰형입니다. 근데 이 과거에는 그 포커스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그런데 우리는 탕자를 실질적으로 주연처럼 대해 왔습니다. 그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탕자가 꼭 우리 같고 또 우리 같기를 사람들은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탕자의 마지막이 괜찮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인생이 역전될 수 있나? 뭐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또 이걸로 뭐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뭐 글을 쓰거나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부 다 탕자를 주연처럼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좀 도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이 둘째 아들이 나갔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남 이야기처럼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너 탕자야 라고 하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어도 내 자존심이 조금만 흠집을 내도 우리는 잘 참기가 쉽지 않는데 너 아예 그냥 우리 같이 탕자 스토리 읽어봤죠? 둘째 아들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이런 막대 먹은 자녀가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괜찮겠습니까? 진짜 괜찮겠습니까?
둘째 아들의 이 명함은 오늘 본문에는 실질적으로는 둘째 아들 이렇게만 돼 있지 탕자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붙여진 명함입니다. 감동도 주지만 그만큼 이 사람은 주변인에게 고통도 안겨줬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식을 잃어버린 애절하는 고통을 줬죠. 이런 고통을 줬으면 정말 좋은 사람은 아닌 거죠. 큰 형에게 이 제자리 지켜봤자 이게 참 허무하구나 이런 감정도 큰 형에게 또 안겨줬습니다. 유산 독촉, 가출, 허랑방탕, 낭비 어디 하나 예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치로 탕자에게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감정이입을 몰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탕자로 인정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 그냥 말만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실존 자체가 이 둘째 아들과 감정이입을 통해 내가 진짜 탕자다라고 하는 게 되냐 안 되냐 이게 실질적 신앙의 유익이 있냐 없냐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감정이입을 평상시에 못하는 걸 해봅시다. 둘째 아들이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 유산을 미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 달라고 해야 될 텐데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독촉을 해가지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 남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집이 싫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집 나가고 싶은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집 나간 까닭을 좀 유추해보면 그래도 힌트가 본문 안에서 유추를 해보면 바리새인이 세리를 향해서 수군거렸잖아요. 아니, 밥 먹는다고 바리새인이 세리를 향해 수군거린 것처럼 이 동생은 애시당초 형이 싫었던 거 아닐까요? 우선은 결말에 가서는 형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산 독촉에서 이미 나가기 전에 그런 비애를 형에 대한 어떤 눌린 비애를 이 동생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동생의 무사귀환을 살아 돌아왔는데 이게 삐뚤어진 태도로 대한 것으로 미루 짐작해보면 가출 전부터 이미 동생이 형에게 비애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거는 본문 안에 힌트, 전혀 없는 건 아니고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고찰을 한 것일 뿐 명확하게 이래 해서 동생이 가출했다, 집을 나갔다, 그래서 동생의 삶이 망가졌다 이렇게 유추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시대 상당히 유행인데 거의 대부분 원인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범죄 심리학에서도 원인을 찾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 상처든 뭐든 간에 그걸 찾는 게 무슨 이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요즘 시대는 그게 트렌드입니다. 과거에 없던 일입니다. 바리새인이 세리와 예수님이 한 밥상에 앉아있던 게 싫었던 것처럼 이 형은 동생이 아버지와 한 잔치밥상에 앉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는데 그건 우리에게 공개가 됐는데 이전부터 그걸 동생이 비애로 느껴서 집 나간 건 아닐까요? 그게 지나친 기우일까요? 이렇게 좀 감정이입을 해봤습니다. 이러면 동생이 여러분들 좀 더 친근해집니까? 여러분 얘기 같습니까? 아직도 전혀 딴 사람 얘기 같습니까? 우리는 뭔가 상황에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내 삶에 좋지 못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될 때 거기에 마땅한 합리적인 명분을 사람들은 찾습니다. 난 이래서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이 둘째 동생의 입장에 생각을 해봤을 때 대략 본문 안에서는 이렇게 유추해서 좀 동생을 두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의 가출을 두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가 이래해서 집 나갔지? 라고 그걸 두둔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도 그건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되는 정황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았거든요. 그거를 옹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충분히 그럴만했어. 야, 그 형 밑에 얼마나 고생 많았어. 장자권도 없었을 텐데 이게 참 너 그 형 마음에 눌려서 정말 고생 많았겠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한다 치더라도 예수님은 그렇다더라도 그 아우가 행동한 그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을 두둔하거나 옹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취지는 뭐냐면 동생이든 형이든 이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라. 또 알려주는 것, 이게 예수님의 취지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버지 마음 아십니까? 아빠 마음? 여러분들의 육신적 아빠 마음 말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도 명색이 아빠인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맥의 아버지 마음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걸 구체적인 어떤 이 현장으로 묘사해 본다면 집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얼굴 대면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자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의 열정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진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뭘 지금 얘기하냐? 이 이야기가 참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창작입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형식적 관계는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모릅니다. 그리고 진심이 폭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형식적 관계 말고 그 관계 밑에 흐르는 진심이 뭐냐 이겁니다. 그거를 폭로해 줍니다. 내 진심은 뭡니까? 여러분들 진심은 뭡니까? 진짜 진심이 뭡니까? 그 요즘 뭐 진정성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오죽하면 진정성 뭐 복음이면 복음이지 뭔 또 순복음 뭐 막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결정체가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다는 걸 강조해야만 되는 어필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진심은 뭡니까? 진짜 진심은 뭡니까? 혹시 이 동생처럼 내 잘못된 행동, 그러니까 집 나갔단 말이에요. 아버지 가슴 대못 박았어요. 그 집 나간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또 형에게 눌렸어요. 형에게 비애감도 느껴봤어요. 감정을 막 푹 찌르는 형의 행동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진저리 쳤어요. 근데 그걸 합리화하려고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것, 이게 과연 혹시 내 진심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나보다 조금이라도 선호하려는 게 보여지면 도저히 못 참고 못마땅하게 여긴 이 형의 질투심이 혹시 내 진심은 아닙니까? 뭘 가지고 핑계대고 포장한다고 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누가 뭐라고 못하겠죠. 자유입니다. 근데 진심은 뭔지 오늘 이 말씀 나누는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내 자신, 나를 들여다볼 기회를 얻을 수는 있다는 거죠. 진심이 뭡니까? 한 집에서 더불어 살아보려고 하는, 그냥 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그냥 끼리고 그냥 책임지고 돌보고 살아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 살려는 진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탕자가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2000년 역사에서 이 본문을 무수하게 리딩한 사람들에게 탕자하면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동생이죠. 예. 그 예수님에게는 탕자가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를 플롯을 구성을 할 때 예수님에게 탕자는 누구입니까? 완벽하게 형이죠.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냥 동생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실제 탕자는 형인 겁니다. 결국 이 스토리에서의 관심은 뭐냐?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동생이든지 형이든지
진심은 아버지 집 전부 다 떠나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가출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탕자였다는 것. 이게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탕자가 나였다는 것. 그거 없이는 내가 자유와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탕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 결국 내가 만약 탕자라고 한다면 내가 홈런, 집을 향해 돌아가는 홈런을 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홈런 치는 그런 선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옵시다. 진심으로. 아버지와 나의 형식적 관계 말고. 그러면 두 번째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버지 집에 어떻게 돌아오는 겁니까? 그럼 홈런 치는 비결이 뭡니까? 집을 향해 뛰어가는 그 순간에 감동적인 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동생을 봅시다. 동생은 명백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또 동생은 명백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까? 홈런이 어느 순간부터 시작됩니까?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제가 이전 설교할 때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헬라어 원어를 제가 영어로 직역을 해보니까 He came to himself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He came to his sense 이렇게 돼 있나? 하여튼 He came to himself. He는 그저 came, 왔다는 겁니다. To himself, 그 자신에게 왔다는 거죠. 그가 그 자신에게 왔다는 거 뭡니까? 제정신 차렸다는 겁니다. 정신 차렸다는 겁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때 했느냐? 동생의 첫 번째 진심을 한번 들어봅시다. 17, 18, 19절인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이 동생이요, 정신이 확 하고 막 갑자기 확 깨는 순간입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아니, 아버지 집에는 거기에 일하는 일꾼조차도 하루 세 끼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 세 끼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여기 돼지 막사에서 굶어 죽고 있는, 이게 정신 차려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심 하나를 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돌아가기로 결심한 내용을 보면 아버지께 난 가서 사죄하고 나 아들이라고 불려질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품꾼으로 그냥 받아달라는 그래 나 집에 가야지 하고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이면 뭘 못하겠습니까? 보통 품꾼인데도 아들로 포장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뭔 결심을 해도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말뿐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정신 차리고 나서 엄청난 결심을 이 동생이 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에게 사죄해야 되겠다. 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괜찮으니까 나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이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걸 보통 헝그리 정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처음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민 왔을 때 처음 마음, 내가 뭔가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 뭔가 그냥 다 아쉬운 것만 있는 마음,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지고 아쉬움은 다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없는 마음. 이 마음이면 뭐든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아킬레스건이 이 마음이 무뎌진 순간이죠. 아버지 집 생각했죠. 보기에서 아빠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 가슴 생각한 거고 아버지 집 생각한 겁니다.
그때 제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동생의 홈런의 비결입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야, 드디어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홈런입니다. 집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동생은 홈런에 성공합니다. 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홈런을 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반면 여러분들 형은 어땠습니까? 형은 어땠죠? 마침 형은 밭에 있었습니다. 동생이 무사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소고기 스테이크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형이 처음으로 진심을 또 드러냅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어디를 들어가고자 하지 않아요? 집에. 계속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형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홈런에 성공했지만, 홈런 쳤지만 형은 홈런에 실패했습니다. 형은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던 것 같지만 실제 진심, 이제 막 폭로돼 버린 진심은 실제는 아버지 집에 없었던 겁니다. 집 잃은 노숙자 동생에게 집을 찾아줄 수 없어 결국 형 자신도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누군가가 집이 없습니다. 노숙자입니다. 길을 헤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집을 찾는 과정에 전혀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그거는 그 사람 각자 자신도 결국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게 예수님 결론입니다. 내가 탕자가 되어 들어가는 것도 아버지 집이지만 이 아버지 집에 대한 건축의 생리 자체는 누군가 너도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집에, 우리 교회만 집에 들어가겠다? 그거는 엉뚱한 집, 잘못된 번지수 찾아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짜 잘못된 번지수를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 예수, 바울 세 사람은 내가 음부 지옥에 들어가도 저 생명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트리오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 못 가도 너 들어가야 된다. 이게 진짜 그 집에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을 여러분들이 지었습니까? 조 목사가 지었습니까? 여명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버지 집은 하나님이 진 거죠.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믿고 안 믿고를 우선 둘째 밀어누고라도 우선 아버지 집에 하나님은 타이틀을 붙였으면 그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건축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는 아버지 집은 내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너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도 들어가는 거를 내가 납득하지 못하면 나도 못 들어가는 집이 아버지 집입니다. 이게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교회 바깥에 울타리에 있는 사람이 서류 미비자건 누구든 간에 그래도 교회를 피난처로 삼고 오픈해서 너도 들어와, 나도 들어갈게, 우리 들어가자. 이게 우리 교회의 저는 스피릿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버지 집입니다. 이건 제가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버지 집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홈런 쳐야 하지만 실상 성경 안에서 홈런의 방법은 진루타를 기꺼이 쳐줘도 나는 괜찮다. 그런 사람이 홈런 치는 겁니다. 너도 들어와. 그래 나도 들어갈게. 나뿐 아니라 너도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하는 가슴으로 홈런이 되는 겁니다. 진짜 홈런이 되는 거죠. 누구라도 아버지 집에 기꺼이 초청하고 환대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전 뉴욕 우리 교회가 늘 홈런 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형은 왜 홈런을 못 쳤습니까? 여튼 형 진심 폭로됐고 28절에서 동생 진심 17절에 폭로가 됐습니다.
형 왜 홈런 못 쳤습니까? 왜 집에 못 들어갔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엉뚱한 마음을 가졌던 동생은 아버지 생각한 순간부터 홈런이 시작됩니다. 참 예수님 정말 멋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죠.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가슴으로만 머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합당치 않으면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가슴이 어디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겠습니까? 아버지 가슴, 아버지의 마음. 사건도 있겠고 어떤 역사적 순간도 있겠고 뭐 기록되는 문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버지 가슴 표현된 게 있겠지만 가장 잘 정확하게 모든 것 전부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집에 오게 하려는 아버지의 절절한 가슴, 그 가슴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장인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식을 잃은 순간부터 미친 듯이 찾아다닙니다. 제가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영국에 살다가 잠깐 미국에 올 때였던가요? 잠깐 들렸는데 어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진이 이게 그 장모님 댁에서 이제 맡겨놓고 저는 볼일을 보는데 들어가지고 아이가 놀이터에 있는 걸 봤는데 사라졌습니다. 야, 그때 순간부터 정말 사람이 미치더라고요. 그 넓은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를 돌려면 한 10분, 20분은 돼야 됩니다. 그럼 몇 바퀴를 진짜 쉬지 않고 돌았는지 모릅니다.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 되는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가슴은,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 잃을 때부터 미친 듯이 찾아다닙니다. 매일 대문 밖에서는 먼 발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자식은 부모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발견하면 황홀합니다.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멀리 있는 아들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알아챕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어디라도 달려갑니다. 그 아들의 처지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 개의치 않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혀줬고 집안에 가장 좋은 집안 반지를 꺼내다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살진 송아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실상은 내 홈런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홈런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집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홈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짊어지며 하나님의 집을 예비하려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집을 예비하려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홈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다 투영되어 있는데 예수는 그 집을 향해서 십자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홈런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죠. 내 의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잘남과 내 경험과 내 쌓아놓는 공적과 성취로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올바름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팩트를 믿는 것. 이걸로 우리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홈런입니다. 하나님은 홈런 왕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는 호세아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무덤에서, 죽음에서, 절망에서, 낙심에서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셋째 날, 그 셋째 날이 아버지 집에 돌아갈 홈런의 짜릿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 집에는 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늘 먹거리가 동시에 우리에게 성경 안에 소개가 됩니다. 자식을 잃으면 찾을 때까지 찾는 아버지의 애절한 슬픔, 이 첫 번째 감정과 찾았을 때 황홀한 이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잊지만 않는다면, 그것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 정신 차리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언제나 아버지 집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홈런을 우리도 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 홈런 아니겠습니까? 집을 향해 사랑의 홈런. 이 뛰는 마음을, 이 뛰는 순간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사진기로 착각 찍어서 한 장씩만 내 가슴에 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도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고독하고 소외받고 눌려있는 외로운 삶일지라도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녀의 삶을 누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집을 사고 싶고 집을 매매하고 싶고 또 집에 머물러 있고 싶고 집을 쫓겨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실제는 집을 잃어버린 영혼을 가지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 너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열정을 우리가 얻게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가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한 아버지의 가슴으로 우리 모든 삶이 홈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